제88강의 제목은 바울이 율법을 포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바울 신학을 논할 때에 율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난해합니다. 수많은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회당의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14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명령과 말씀, 그건 당연히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죠. 구약 성경책에 기록된 그 율법들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지금 신명기 설교에 의하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율법을 행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율법을 붙들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걸 못 행한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패배감을 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그 속량의 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의, 그걸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바울 복음의 핵심이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바울의 사상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이 시간에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던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남보다 더 특출하게 그 유대주의와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세관점 학파나 현대 유대인들이나 혹은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구약을 오해했다, 율법을 오해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참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울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유대주의를 더 잘 안다는 가정을 하는 건데 2000년 뒤에 사는 사람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심경의 변화, 심경 정도가 아니죠, 사상의 그 근본 사상의 변화를 가지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거고 죄인이라는 판정을 확고하게 선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뭘까?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봤는데 신명기 28장부터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이 복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14절까지 나와요. 그러나 15절부터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는요,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그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내 집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 이런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비해서요, 거의 3배 이상 나옵니다. 저주가 끝이 없어요. 문제는 그 저주 중에 중요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8장 48절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적국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땅끝에서 올 거다.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마침내 너를 멸절시킬 거다.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 것이다. 뒤에 더 끔찍한 얘기들이 자녀의 살을 먹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모세 당시에는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본토에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독수리 같은 민족, 이 바벨론이거든요. 나중에 거의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들을 때는 전혀 느낌이 안 오는 예언이에요. 물론 뭐 이제 이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거다. 그런 거 빼고요. 이 상황, 신명기 속의 상황 자체만으로는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바벨론 포로가 될 거라는 예언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죠. 뭐 거의 뭐 줄줄 외울 정도로 다 읽고 암송하던 구절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그냥 뭐 복과 저주가 이렇게 선언돼 있고, 율법을 그래서 더더욱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점점 더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다시 봤을 거예요. 분명히 봤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로마서에 막 인용이 되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모세가 이스라엘이 시작하기도 전에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잡아갈 거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거든요. 바울 입장에서는 오히려 600여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인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말 그대로 남유다를 멸절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고 봤던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율법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율법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 유대주의 앞에서 바울은 머리가 띵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선언됐던, 입술과 마음에 가까워서 붙들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율법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행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못 행했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뭐가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한 거죠. 바벨론이 실제로 독수리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게 바울의 눈앞에는 이거 봐라, 율법을 행할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받아들인 율법이 행해지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30장 1절 그 앞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아예 모세는 행할 수 있다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그 앞에를 보니까 모세는 이미 너희는 못 행해서 쫓겨날 거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아예 포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러니까 아예
모세는 지금 행할 수 있느니라 먼 말이 아니다. 하늘 위에 바다 넘어 저 멀리 있는 못 지킬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걸 율법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봤더니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못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게 율법이 아닌가 봐. 그러면 인간이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율법은 아니에요. 못 행했잖아요. 그럼 뭘까? 그렇게 바울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들어온 구절이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거다. 율법을 붙들고는 못 행해서 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쫓겨나고 그렇게 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로 나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그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국 뭘 깨달았겠습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율법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으로 가면 유명한 말씀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창작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신명기 30장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할례를 마음에다 행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할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는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그 말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그게 율법이 아니면 뭐냐? 그걸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8절에요.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거 아까 모세가 한 말이죠. 근데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의 뒤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선언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행할 수가 없다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율법에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에 그 행할 수 있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때 행한다는 건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바울이 8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매달리던 그 율법을 포기하고 그 율법으로는 오직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을 수 있구나. 그럼 난 이제 어떡할꼬? 그러다가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보증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3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다. 그랬을 때에는 행할 수 없고 결국 복도 못 받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율법 속에 있는 진짜 율법이 말하는 정수가 있다.
율법의 핵심이 있다. 그걸 모세가 말한 거다. 어쩌면 모세 자신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선언했는데 봤더니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선언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다. 그 모세의 예언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걸 바울이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리면 안 되고 이 복음에 매달리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이 복음의 말씀으로 율법이 주지 못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머릿속에 그렇게 깨달아간 과정이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적이죠. 어떤 유대학자는 바울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데 율법 행할 수 없다고 자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지한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울은 그보다 더 깊은 사유를 거쳐서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로마서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얘기한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매달려야 할 말씀은 율법 조항, 율법 조문이 아니고 율법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모세가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그래서 네가 붙들고 행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실 그 말씀, 그건 율법 조문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예언자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성경의 증언을 받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